우리가 코로나19 이 감염병이 우리를 찾아온 지 벌써 한 7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아요. 길 줄은 알았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길을 잃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께로 또 우리 영혼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하고 혼란한 시대는 부득이하게 의심의 시대로 변질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도 믿을 수 없고 또 믿을 만한 지식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때로는 선의조차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직적 사랑, 수평적 사랑이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거나 내가 이웃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은 뒤로 제쳐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거나 사두개인들처럼 민족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놓는 것 둘 다 틀렸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 하나도 양보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토양을 보면 다 불모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씨를 심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다라는 그 믿음을 자꾸만 붙잡을 때 여러분 그 씨가 자라서 우리가 생각으로 출발하고 감사로 끝나는 진짜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고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흔드는 게 세상에만 있지 않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세상이 의심의 시간에 들어가면 교회는 시험의 시간을 만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많은 분들이 믿음과 행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것은 주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시련을 만난,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서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이 기쁨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시련을 만났는데 그 시련 끝에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시련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만나는 시련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경제적 시련이고 두 번째는 질병의 시련이에요. 어떤 시대가 됐든 누구든지 똑같죠. 경제적 시련 그리고 질병의 시련.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잠깐 있다 가면 우리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 시련이 오래되고 질병의 시련이 길어지면 이제 우리가 흔들린다고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경제적 시련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이 두 가지는 오늘 있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련을 만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시련을 만나자마자 그게 시험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일까요? 미성숙한 성도들이에요.
별것 아닌 시련인데도 시련이 찾아오면 무조건 시험에 들어요. 그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나는 행한다 그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시련이 찾아와도 바로 시험에 빠져요. 이제 보통 성도들은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견디려고 해요. 버텨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라는 게 억지로 되지 않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가 정말 사람 무릎이 낙타 무릎 될 정도로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인내한다는 건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인내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인내의 유효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되었든지 간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13절부터의 내용은 그 두 번째 시련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질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한 성도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련이 이미 시험이 돼가지고 혼자 기도할 수도 없고 너무 약해진 거죠.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명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성도는 어떤가? 정말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기 몸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겠죠. 또 심지어 본인의 믿음은 이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을 요청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장로가 모든 기도를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로가 어떻게 하는가? 이 성도를 찾아가서 먼저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종 카톨릭에서는 여기 기름을 가지고 종유성사, 죽기 전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일종의 치료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 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약이 필요하다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처음에는 병원 신방 가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보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고침받으면 어떠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아예 고침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분 이러다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놓고 담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나 어떤 치유의 은사가 그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본인의 예를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질병, 언제 어떻게 고침받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어떤 치유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고치셔도 이 땅에서 완벽한 치유는 있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왜 이 병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야고보 사도는 모든 병의 원인이 죄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또한 어떤 질병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장로들을 요청해서 시작된 교회의 기도는 목사나 장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대되냐 하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모든 교회 공동체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질병을 마주대하고 있는데요. 이 병이 어떻게 왔느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요. 이 코로나19는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병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놓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일으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매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를 하세요. 왜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를 할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종종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엘리야가 다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몇 번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성경 퀴즈 대회 답은 7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못 보죠.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 온 거죠. 이 본문의 핵심은 어딨냐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오래된 환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라 말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도 별로 인내심이 길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질병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으신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 기도문을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기도했어요. 고작 7개월 지났는데 그렇게 열이 있게 기도하지 못해요. 아마 코로나가 3년 6개월은 안 갈 것 같긴 합니다만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서 기도하며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단순히 비를 다시 내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왜 비가 내리기를 사람이 살아나길 기도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비가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로서 기도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19절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겠느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 나오는 미혹된 자는 배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기는 해요. 그런데 그의 태도가 이제 흐려졌어요. 그의 확신이 약해졌어요. 그의 열정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제자리에 있는 별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행성처럼 신앙을 떠나서 흔들리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 또 기존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또 신앙의 습관들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게을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면 코로나 안 걸리는 거, 마스크 잘 쓰는 거, 손소독 자주 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고 우리 성도의 사명은 뭐냐 하면 바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유리하는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 세우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느냐 이게 우리가 몰두할 일이 아니라 흔들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붙잡아 줄 거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냐.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변호하다가 지쳐가지고 반대편에 서려는 성도들, 그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다시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양서류처럼 이 두세 개를 동시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이 서로 배척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도 모르게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자처럼 생겼나 남자처럼 생겼나, 성적 존재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떼와 너떼, 기성세대와 신세대, 몇 살인가, 나이로 그 사람을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저 사람이 진보일까 보수일까, 어떤 정치적 지지자일까 파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가 부자인가, 경제적인 계층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고,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한 사람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지 못하면 결코 그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서게 못합니다.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바꾸려고 하고 내 입장에 지지자가 되게 바꾸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영혼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국의 존 헨리 뉴먼이라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목회자요, 저술가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단을 떠나서 영국의 버밍엄이라는 곳으로 자신의 사역지를 옮기면서 평생 그곳에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근데 당시 여러분, 버밍엄은 매우 낙후된 곳이고 문화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지적으로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뉴먼 당신 같은 사람이 고작 그런 동네에 가서 사역을 하면 어떡하냐. 그때 이 뉴먼이 자신의 그 진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버밍엄 사람들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영혼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 영혼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는 욕망과 내가 누리고 싶은 성취덩어리, 빼앗긴 기회로 슬퍼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시고 내가 한 사람의 영혼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처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바뀌어요. 그게 그가 자신을 재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아서는 안 될 걸로 우리 자신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를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한 영혼으로 자녀가 보이고, 내가 부모를 볼 때 부모의 재산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이지만 그분이 한 분의 영혼으로 보일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을 영혼으로 상대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한 사람을 영혼으로 상대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돼요. 세상은 가진 것으로 대우하고 성적으로 대우하고 외모로 대우하고 능력으로 대우합니다만, 여러분, 기독교는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양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어떤 직업을 가졌냐, 너와 나는 삶의 질이 어떻다. 동질감을 누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영혼으로 보지 못하면 결코 영적 친밀감은 누리지 못해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아들인 에릭 피터슨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그 행동 자체가 가난한 세계와 부유한 세계, 거부의 세계와 용납의 세계, 고난의 세계와 번영의 세계, 실패의 세계와 성취의 세계를 잇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해내는 것 같다. 우리는 공동체나 전도나 선교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것, 곧 세례와 하나님 형상과 영혼에 대한 전략을 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의 존엄, 우리 문화에서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사람을 존귀한 영혼으로 대하는 이들이 사실상 전무하다. 사람은 소비자와 자원과 피해자로 축소되고 사람의 문제나 지위나 기능이 그들을 규정하곤 하지. 그러나 적어도 우리 목사들은 사람을 존엄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는 맥락과 어휘를 갖추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을 영혼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한 사람의 영혼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종종 예전에 함께 생활했던 청년들을 만나는데 지금도 청년들의 나이를 잘 몰라요. 제가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3가지를 묻지 않고 교제했어요. 나이 묻지 않고, 나온 대학 묻지 않고, 그리고 직장을 안 물었어요. 청년들이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 목사님은 그런 걸 안 물으시나요? 여러분, 제 자신이 어려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나이를 묻는 게 계면적기도 하고, 제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 대학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제가 대단한 연봉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직업 비교해봐야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묻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도 4년이 넘었습니다만 전 여러분들 나이 정확히 몰라요. 물어보시면 제가 교족부를 두들겨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제가 아는 분은 손에 꼽아요. 제가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신방 가서 그런 거 묻는 거 보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얼마인지 몰라요.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제가 묻지 않아요. 직장을 알게 돼도 여러분이 어떤 직급에 계신지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안에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영혼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면 결코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것들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다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한 70쯤 되시면 저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 못해요. 지식이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다 건망증 생기고요. 그분이 석박사고 젊어서 IQ가 몇이라고 해도 치매 다 걸려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여러분 무게감이 점점 깃털처럼 가벼워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 갖고 있는 영혼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판교에서 수석 목사로 있을 때 그 지역이 한참 신도시였고 또 교회도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외부인들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분은 아들 내외를 따라서 부산에서 사시던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대회가 제 교회를 등록하셔서 인사하고 이제 또 교회에서 섬겼던 적이 있어요. 참 온화하시고 참 어른들이 말이 적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이 많지 않고 말 한마디를 하셔도 참 무게감 있게 하세요. 제가 그때 이제 고생하시는 걸 보고는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사역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교회가 힘이 필요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잘 인내하세요.
여러분 그 무게가 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분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교인분들 가운데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그분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이 좀 유명한 분이세요 했더니 부산에서 꽤 큰 종합병원을 가지셨던 분인데 인권 의사로 소문이 나고 선한 일 아주 많이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예배가 많다 보니까 뭐 1, 2부 예배 사이를 제가 항상 이제 교회를 순찰처럼 돌아다니는데 그 장로님이 예배 드리시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층 아래에 있는 화장실로 가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걱정했는데 이게 벽을 붙잡고 가시길래 뭐 괜찮으신가 보다. 그리고는 장로님 화장실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서 다시 예배당으로 올라오는데 보니까 복도랑 계단에 변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애기 엄마들이 기저귀를 어떻게 잘못 끼워가지고 이 변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드시면 기저귀를 차시잖아요. 미처 못 차고 오셨는데 그게 이제 양복 바지 사이로 떨어져서 걸어가신 동안 나온 거더라고요. 얼른 또 계면쩍지 않게 하려고 청소를 다 마쳐놨는데 여러분 지금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요? 그거 여러분 시간 지나면 별거 없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무게예요. 영혼의 무게.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이제 7개월쯤 지났는데 벌써 지쳤어요. 이 시련이 시험이 돼서 이 시련 가운데 기쁨을 찾기는커녕 흔들리고 돌아서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을 붙잡아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좀 빨리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100명 내외의 환자들이 생겨 그들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고작 7개월쯤 지났는데 여러분 몸으로 일하는 방역당국도 지치지 않고 추석에도 환자들 돌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도에서 여러분 게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 한샘교회 성도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주위에 있는 다른 신앙인들도 있어요. 내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줘야죠. 그러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의 허다한 죄가 덮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일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시편 42편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아주는 일, 볼 수 있는 일, 그것부터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능력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또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한 영혼으로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의 시기에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믿음의 기도를 담대하게 드리며 이 긴 시련의 시간 동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인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떠난 성도들을 되돌려 놓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들을 소비자로 보고 사람들을 외양으로 판단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아는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